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주 전인가요? 제가 3주인가 2주 전에 월요일날 새벽 예배 설교 시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장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혹시 기억이 나실지,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구별이 어떻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지팡이는, 그러니까 지팡이는 지팡이고 막대기는 막대기 똑같은 건데 기능이 좀 다릅니다. 주의 지팡이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말 그대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인도할 때 쓰는 지팡이고, 막대기는 그냥 길에 있는 막대기가 아니고요, 곤봉을 의미합니다. 곤봉. 그래서 이제 양들을 보호할 때 쓰는 무기죠, 무기.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선한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또 어떨 때는 무기로서 강력하게 양을 보호해 주신다. 그게 그 말씀의 의미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인데,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면서 이제 이 시편 23편을 마치죠. 시의 형식이지만 두 가지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도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도하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또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일까?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요, 최고의 좋은, 최고의 선한, 최고의 즐거운, 최고의 번영, 최고의 복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이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이 단어가 첫 번째로 내려주세요. 첫 번째로 등장한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이 어떤 말씀일까요?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이 토브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 빛을 만들어 창조하신 빛을 보시고 심히,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를,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완벽한 창조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토브이고, 선하심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상태, 그 상태를 이제 토브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 이 최고의 것을 내 평생에 나에게 하나님의 따를 것이다. 나에게 따라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성경의 단어이고 성경의 용어인데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참 많이 쓰는데, 이것도, 이 단어도 참 좋은데 이 토브라는 단어만큼 좋은 단어는 없는데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토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삭 토스트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삭인지 모르겠어요. 토브라는 단어 쓰면 더 좋아하실 텐데. 토브 토스트.
왜 하필이면 사람 이름을 적어놨을까요? 좋은 이름도 이렇게 토부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로 주식회사 토부 좋잖아요. 주식회사 토부. 그래서 토부라는 단어를 많이 쓰셔서 이 하나님의 이 선한 것,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나면 그게 더 은혜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 이 착할 한자로 보면 착할 선자인데 이 착할 선자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좁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어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착할 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번영과 복지와 축복 큰 의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거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평생 이끄소서 그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톱으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잖아요. 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 고백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인자하심은 뭘까요? 인자하다. 인자하다. 그 뜻은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 그 뜻이 친절하고 인애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자애스럽다. 이게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이 헤세드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인물을 제가 찾아보니까 딱 두 명이 나오더라고요. 이 단어로 칭찬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참 너는 헤세드하다. 너는 참 인자하다. 누구일까요? 제가 이 두 분 맞추면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찾고 어렵게 찾았습니다. 룻과 라합입니다. 룻, 라합. 이 두 여인에게 성경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칭찬을 합니다. 룻은 어떤 여인인가요?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의 남편이 죽어요. 나오미와 시어머니가 남편도 죽었으니 너희들은 가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놓아주죠. 근데 룻은 안 가요. 시어머니를 안 떠나고 시어머니 고향까지 가서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럴 때 이제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유지 농사 짓는 것을 끝나고 이제 씨앗을 그 이삭을 줍는데 그것을 보고 보아스가 그런 어렵게 하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죠. 그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인애라는 단어였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였어요.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은 가져오진 않는데 룻기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인내하다라고 칭찬해줘요. 그때 쓰던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일까요? 예? 네, 맞았어요. 기생.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을 보내죠. 근데 그 정탐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집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의 그 기생에게 라합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니까 옥상에다가 그 두 명을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사하게 도망가는 길에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점령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족들에게 인자하게 대할 것이다. 그 인자가 바로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이 룻과 라합을 생각해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 여호수아서 2장 14절의 말씀에 그 라합이 칭찬받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어려운 사람에게 정성껏 도와주는 것 그럴 때 성경은 헤세드로 칭찬을 합니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자비롭고 자애로울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마찬가지죠. 룻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애로우심, 자비로우심이 없으면 우리도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 우리 평생에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옛날 성경에는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와 할 것이다 라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정녕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건 믿음의 고백이고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도 이런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 그 단어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다윗처럼 선포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 그대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하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저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을 때 어디를 유념하고 저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성전이었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죠. 말씀 내려주세요. 다윗이 있었을 때는 성전이 아니고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성막, 성소.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곳, 성막과 성전, 그것을 유념하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한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같이 있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고 한 곳에 있고 싶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시편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도 하고. 참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고백했던 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죽어서도 지금도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됐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고백대로요. 살아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죽어서도 지금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죠. 이제 다윗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영에 있는 이 뚝섬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사는 은혜와 역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윗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보호하심이, 그 축복이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그대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집인 이 뚝섬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을 떠나서 어디에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오랜만에 우리 성미장 원사님을 여기서 뵙는데 4층에서만 예배 들으시다가 오늘 본당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뚝섬교회를 떠나서 어디에 하나님의 집이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또 천국에 가셔서 다윗처럼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요 찬양, 요 구절에 맞는 찬양이 있는데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악보를 한번 보여주세요. 악보로. 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은 아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은 아이다. 우리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